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히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술과 성령의 공통점이 있어요. 술과 성령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똑같이 지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들어가면 그 술이 사람을 지배를 하죠. 또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또 지배하게 되어져요. 술과 성령 똑같이 지배하는 능력이 있지만은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술이 지배하면 방탕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성령이 지배를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술과 성령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로 치면은 막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걸음마를 뛰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장성한 성인까지 자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구원을 얻은 것은 이제 막 걸음마를 뛴 거예요. 이제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장성한 성인이 되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해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야만이 장성한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 이 죄의 소욕까지 다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DNA라고 하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유전자,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 죄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의 DNA, 죄의 소욕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소욕, 이 죄의 DNA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죽어야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졌지만은 우리 안에 이 죄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의 소욕과 싸워야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치열한 옛사람인 죄의 소욕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 성령과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이 치러져요. 그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는 정말 원하지 않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7장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죄의 소욕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요, 두 가지가 공존해요. 선과 악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악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속에서 불쑥불쑥 악한 것들이 나와요. 분냄, 거짓, 시기, 질투, 막 이런 악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 지체 속에 자꾸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싸워요. 그것을 로마서 7장 23절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자꾸 내 속에 이 악한 것들이 나를 자꾸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불쑥불쑥 이렇게 육체의 소욕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내면은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 속사람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오늘도 여러분 속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뭐가 싸우냐? 선과 악이 막 싸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 육체의 소욕대로 살래, 자꾸 내 안에서 매일같이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기느냐 이거예요. 누가 승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육신이 지배를 하면 육신이 이겨요. 그러나 성령이 지배를 하면 성령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지배를 하고, 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다 눌러버리면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 영적인 싸움을 내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구들, 죄의 DNA를 절대로 꺾을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요.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15절에서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얘기죠.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와 성령은요, 정반대예요. 육체가 하는 일은 성령이 싫어해요. 성령이 하는 일을 또 뭐가 싫어해요? 육체가 싫어해요. 그래서 정반대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17절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둘이 성령과 육체가 서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만이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히 성령이 나를 다스려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만 방심해도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따라 살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마귀는 삼킬 자를, 넘어뜨릴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는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육체의 소욕으로 유혹을 해서 넘어뜨립니다.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육체의 그 소욕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는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그 마귀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이 두 가지를 대비해 놓고 있어요.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열매, 이 두 가지를 크게 대비해 놓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을 15가지, 육체의 소욕 그 15가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15가지가 뭐냐? 오늘 한번 성경을 말씀 보면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15가지, 그 외에도 있지만 이게 대표적인 육체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것들 이 15가지, 이 15가지가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이 소욕 15가지를 우리가 늘 뭡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도록 이것을 죽이는 일, 이것을 죽이는 일을 해야 돼. 이것을 죽이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만이 이게 죽어져요. 할렐루야. 성령이 다스리지 않으면 이 15 육체의 소욕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성령이 다스려야만이 이 15가지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일 가운데 가장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 게 뭡니까?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음행. 또 뭐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시기, 그리고 분냄, 화내는 거. 이거 대단히 쉬운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혈기를 막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런 거. 이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분내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러한 육체의 소욕 15가지 이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가지 육체의 일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육체의 이 소욕 15가지를 멀리해야 되느냐?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왜 육체의 일을 멀리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세상의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일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자막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이게 뭐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꾸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데. 예? 근데 그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이 원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뭐가 오냐면 평안이 오기 시작한다. 평안,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세요?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세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어떤 영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자녀 거예요, 자녀 거. 그죠? 아버지 거는 자녀들이죠. 이 유산이 자연히 아버지 것이 상속받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도 얻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얻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고난도 받아요. 이 고난이 뭐냐면 책임이에요. 책임.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권리도 있지만은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냐? 그 책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책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책임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당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당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자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게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게 되어져요. 그 지배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가 나를 지배하면 15가지 육체의 것들이 내 안에 드러나지만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육체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대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1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매는요,
스스로 맺을 수 없어요.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바로 성령 안에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열매는 어디에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성령 안에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가 없다, 다시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아래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봐요. 우리가 여러분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살구나무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잘 구분 못해요. 봄에 꽃이 피면 살구나무, 사과나무, 그 다음에 이 나무들이요, 복숭아 나무들이요, 다 비슷비슷해. 꽃이 비슷비슷해. 꽃이 비슷비슷해. 그러면은 이 나무가 살구나무요, 이 나무가 복숭아나무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요.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딱 보면 그 나무가, 아, 이게 사과나무였구나. 아, 이게 복숭아나무였구나. 아, 이게 배나무였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저 열매를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구나, 진짜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육체의 소욕만 있어요. 예수를 본받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 오늘 보면 자막으로 옮겨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자막을 그냥 띄우세요. 하나님의 성품 3가지가 있어요. 그게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3가지가 있어요.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일반적인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3가지인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3가지. 그래서 전체가 뭐냐면 9가지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는 다 하나같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아가페가 뭡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있는 하나님은 죄 있는 우리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용서해 줬다면 우리 용서받을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용서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가져야 돼요. 예?
죽어도 나는 저 사람만큼 용서를 못한다고. 죽어도 내 눈에 피가 들어와도 흙이 들어와도 저 사람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용서해 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 희락은 카라예요. 카라, 헬라어로 카라인데, 여러분 이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은요, 어떤 내가 좋은 집을 마련했을 때 얻는 기쁨, 좋은 차를 마련했을 때 얻는 기쁨,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자식을 낳아서 얻는 기쁨, 이런 기쁨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요,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환경과 어떤 조건에 지배를 당하지 아니에요. 이 기쁨은요,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오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누가 줍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요. 이게 성령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지배를 하면 환경이 오려. 내가 물질이 없고 병이 들고 내가 힘이 들어도 내 안에 성령께서 기쁨과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화를 줘요. 그게 성령이 다스리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맛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온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오늘 성령이 내 안에서 지배를 하면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내 속에서 막 기쁨이 끊임없이 막 솟아올라요. 그 기쁨이 나를 지배하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할렐루야. 예? 이게 영적으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카라, 희락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인데, 이 화평은 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것이 이 죄가 가로막혔어요. 이 죄가 가로막힌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통해서 이 죄를 허물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사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냐? 다리가 놓았어요. 이 다리를 뭐라고 했냐면 화평이라고 해요. 화평. 평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화평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 교회 안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자꾸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항상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게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공동체를 깨트리거나 공동체를 평화를 제어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게 뭐냐? 성령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 관계에서 맺는 열매가 뭐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뭐냐면 어떤 시련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어떤 아픔과 시련이 있어도 참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참는 것을 잘해야 돼요. 참는 것을 잘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실패를 해요. 신앙생활 하면은 참는 일이 대단히 많이 필요를 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는 일이 대단히, 내 마음, 여러분 보세요. 부부지간도 남편이나 아내도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100%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듭니까? 100% 아내가 마음에 들어요? 절대로 100%는 없어요. 예? 절대로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남남인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100% 마음에 들겠어요? 100% 마음에 들어요? 옛날 사람이 부부가 되면은요, 그 옛날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얘야, 웬만하면 맞춰 살아라. 웬만하면 맞춰 살아. 그냥 이해하고 맞춰 살아.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온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게 뭐냐면 맞춰 사는 거예요. 그냥 맞춰 살아. 그냥 승질 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승질 내고 막 그러지 말고 좀 참아요. 참아. 아, 저 사람이 저 성격이 저렇구나 하면 좀 참아가지고 이해하려고 좀 해봐. 이해하려고. 그래서 잘 참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잘 참더라고요.
나 같으면 막 열이 나가지고 막 못 참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참더라고. 진짜 성도야, 진짜. 예? 그냥 있는 성질대로 조금만 보자면 휙 가가지고 막 교인들한테 확 내가지고 하는. 내가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성질내는 사람 많이 봤어. 아유, 웬 성질을 이렇게 내 교회 안에서. 분을 다스리지 못하. 왜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막. 나는요 그럴 때마다 내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 그런 소리만 들어도요 괜히 심장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교인들한테 그 사람 상처 안 받았나 모르겠어. 혹시 오늘 뭐 누가 화를 팍 내가 상처 받았으면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알았죠? 그 나한테 그 승질 내 가지고 상처 준 사람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럼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막 분을 내서 같이 분을 내지 말고 그래 참아야지 하고 용서해 주세요. 아직 그렇게 분내는 사람은 뭐냐면 마귀가 그 안에서 분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야? 직분하고 관계없어. 직분하고 관계없어. 목사도 하나님 때문에 직분하고 관계없으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이해하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비는요 너그러운 마음이고 친절한 마음인데 예수님이 가졌던 이 불쌍한 마음을 가졌던 게 자비예요. 그 다음에 양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선한 성품, 이것이 뭐냐면 양선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들 일반적인 태도인데 이게 신앙적인 태도예요. 신앙의 태도. 첫째 충성이라고 그러죠. 충성은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 두 번째는 온유는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상담학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상담학이 어렸을 때에 내재되어 있는 그 환경에 의해서 성격이 기질이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내재에 깔려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드는 형성의 가장 큰 원인. 그리고 이제 그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아가지고 내 안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상담학적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으면 성품도 바뀌어요. 기질도 바뀌어요. 예수 제대로 만나면요 바뀌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 믿으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성품과 기질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까지 다 씻어져요.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거죠. 예수 제대로 만나면요 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다 치유가 되고요 내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길들여져요.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풀하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야생마 있죠. 막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못한 말. 그럼 그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못한 말을 사람이 타면 막 정신없을 수도 있죠. 그 말을 사람이 다 길들여서 타면 그렇게 온순할 수가 없어요. 풀하우스라고 하는 말, 온유라고 말은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내 성질을, 내 성격을 길들이는 거예요. 온유하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격과 기질이 바뀌어요. 분내는 사람은 뭐예요? 성격과 기질이 바꾸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뭐예요? 그 사람 성격이 뭐가 있어요? 성령의 성격으로 바꾸지 않아진 거예요. 절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줄 아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 대단하죠. 음식을 놓고 먹고 싶어도 참는 게 이게 대단한 절제더라고요. 저희가 요새 이제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밥을 이만큼 줘요. 쇠 모이처럼 줘요. 이거 먹고 그것도 두 끼 줘요. 이것도 두 끼 주는데 이거 먹고 견디는 것이 대단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참을 줄 알아야 이 뱃살도 좀 줄어들고 좀 그러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겨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요. 뭐든지 신앙생활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 말도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해서도 안 되고 절제. 뭐 하다가 절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작업시키는 거예요. 이 작업하는 일에 내가 나를 맡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구원을 받는 이 단계 중에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닮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수를 닮는 데 목적. 네?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구원의 단계. 첫 번째가 뭐냐면 선행의 은총이에요. 구원의 단계, 선행의 은총. 따라서 선행의 은총. 선행의 은총이라는 게 뭐냐면 웨슬레가 말한 구원론의 선행의 은총이 첫 번째인데, 선행의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러면 손을 내밀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한 반응은 이 손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딱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손을 딱 때려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선행의 은총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네가 잡을래 안 잡을래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딱 잡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딱 뿌리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 선행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칭의와 확증입니다. 칭의는 뭐냐면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죄가 싹 씻어져 버려요. 싹 없어져 버려요.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의롭다.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싹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때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 성령이 도장을 딱 찍어요. 내 이마에. 어떻게 찍느냐.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도장을 딱, 이게 확증이라는 거야. 확증. 무슨 알겠어요?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화와 완전입니다.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지만은 죄의 소욕이 남아있는데 이 소욕을 하나하나 없애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없애가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게 최종의 목적이에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뭐냐면 장성한 신앙의 분량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가 뭐냐. 네 번째는 믿음과 선행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요.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뭐가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의 단계예요. 단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함부로 살면 안 돼. 책임을 가져야 돼. 말에도 책임이 있어야 되고 행동에도 책임이 있어야 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아직 연약해요. 자꾸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들어와. 돈이 떨어지면 자꾸 물질에 대한 욕망이 생기면서 막 화가 나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스릴 수 있는 뭐가 생깁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다 다스리죠. 하나하나 다스려져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 지배하면 내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기 시작해. 하나하나 죽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지배를 하면서 내 안이 뭐예요?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성품과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이 막 내 안에서 들어와. 그래서 그 기쁨이 나를 충만케 해. 그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면 세상이 다 내 것처럼 생각해. 세상이 내 것처럼 여겨지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아무나 손 안 들잖아요. 세상이 어찌 내 거다. 제가 예수 믿으니까. 저 몰랐어요. 예수 딱 믿고 나서 있잖아요. 성령이 은혜를 딱 받으니까요. 세상이 다 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경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는 다 세상이 내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부러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꾸 부러운 게 생겨. 왜 그래요? 자꾸 육체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당하니까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이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충만케 하셔서 그 충만함 속에서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보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늘 충만히 살아가는 만족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